왕이신 예수님의 7대 능력 시리즈 5번째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9장 18절 그리고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3면 마태복음 9장 18절과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인간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맨 땅에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을 세우기도 하고 우주선에 타고 우주선을 목성과 화성에 보내기도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달나라 별나라에 여행을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토록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지만은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숙명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또 권세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명예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한 번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 이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과 세금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모든 인생에게 죽음은 공평하게 다가오는 거죠. 죽음만큼 민주주의가 잘 실현된 것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인생을 슬프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죠. 이별과 가난, 질병, 고독. 그렇지만 인생 최고의 비극과 슬픔의 요소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법적인 관계, 생존 관계도 다 중단이 됩니다.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아내는 사랑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빚쟁이도 채무의 요구를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법관도 죽은 자에게는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이처럼 모든 책임을 벗어나게 하고 모든 지배를 벗어나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힘은 무력해지고 말아요. 죽음은 어찌 보면 인류의 원수요 공포의 대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유별나게 이 죽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건물에 가면 이 4층은 없고 전부 F층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병원에 가면은 3층은 있는데 5층으로 건너갑니다. 4층이 없어요. 한자에 죽을 사자하고 사자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층수 하나를 없애버리는 민족. 대단합니다. 참 이 죽음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이 죽음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진정 죽음의 문제는 아담 이래로 인간 최대의 문제죠. 그 철학자 하이데커는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란 인간을 방문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탄생할 때부터 한평생 동행하고 있는 사실이다.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이 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 그 초가 자신의 종말을 향해 타들어가는 것처럼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을 향한 존재, 죽음을 향한 존재예요. 인간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인간이라면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변증법적인 유물론을 수립을 해서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를 만든
독일의 칼 마르크스는 1883년 3월 14일에 죽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좀 남기시겠습니까? 했더니 시끄럽다 이마 나가라 그러면서 고함을 치고 죽었어요. 나폴레옹 황제는 내 인생은 정말 불쌍하다, 처량하다 이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무신론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 죽음의 공포와 불안으로 떨면서 마구 소리를 지르다가 정신병이 들려서 죽었습니다. 시성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리 득세를 한다 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무덤을 향해 가는 숙명적인 나그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엄숙해지는 것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를 때가 아닐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문제는 아니지만은 외동딸의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는 한 관리로 나오지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그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2살 된 자기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거의 병이 위중해 죽어갑니다. 오늘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참고하면 딸이 죽어서 예수님을 찾았다기보다는 거의 죽어가기에 찾았다는 것에 타당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세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누가복음 8장 41절 이하에 보면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그런데 오늘 본문과 마가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그 딸이 죽었다는 비보가 들려오게 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은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다는 것은 그 딸이 죽어서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고 장례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회당장의 집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25절 말씀.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건져내심. 누가복음 8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야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할렐루야. 죽은 소녀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일까? 두 가지를 크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창조주가 되시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 역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하는데 제가 아예 글을 예수로 바꿔놨어요. 가로 안에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풍랑도 잠잠하게 할 수 있고 풍랑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32장 39절 한번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백세에 주신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내 사라의 죽은 태에서 새 생명이 잉태됐듯이 설사 자신이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능히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최초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개정개역이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가라사대라는 옛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라사대라는 것은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가라사대 게임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저거 한번 해볼까요? 가라사대 뭐라고 말하면은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주는 거고, 가라사대 없이 말하면은 따르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한번 해볼게요.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세요. 가라사대 왼손도 드세요. 자, 두 손 다 내리세요. 자, 내리신 분은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이며 권능임을 믿어야 합니다. 전 우주가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되었고, 생겨났고, 바다에게 하나님은 물고기들을 내라 말씀하셨어요. 홍해를 향해서 갈라지라 말씀하셨어요.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귀신들에게 그에게서 나오라 하셨고,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이렇게 하셨고, 사탄에게는 내 뒤로 물러가라 명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곧 능력과 기적의 원천이셨어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이렇게 그 소녀에게 명하십니다. 달리다쿰. 마가복음 9장 41절에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피조물도 말씀의 권세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죽은 시체도 순종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 상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내 삶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이적이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지니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세상에 찾아온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 부활로 이기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죠?
가을이 추수할 때 가면 곡식과 과일을 거두게 됩니다. 첫 단을 추수하면 다른 열매들도 추수하게 됩니다. 첫 열매는 다른 열매를 추수한다는 신호탄이죠. 예수님이 즉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전에 부활절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래가 작은 물고기들을 입을 크게 벌려서 다 삼켜버렸어요. 그럼 뭐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데 어느 날 이 거대한 고래가 입을 크게 벌려서 많은 작은 물고기들을 삼켰는데 그날에 이 톱이 긴 톱상어를 함께 삼킨 거예요. 톱상어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고래 배를 가르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열린 구멍으로 작은 물고기들이 다 톱상어를 따라서 나오게 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고래는 여기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톱상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작은 물고기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가르시고 생명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자도 역시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계에 코로나가 창일하게 퍼져 있다고 해도 여러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만 하면은 삽시간에 모든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지금 사망의 권세가 쫙 깔려져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한 분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삼켜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김으로 모두가 이기게 되고 또 한 분이 정복함으로 이 사망의 세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사망이 사망한 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영국의 위대한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누가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내일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인생의 모든 불행을 처방할 수 있는 약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분명한 부활신앙을 지닌 사람만이 이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와 모순과 불행의 문제를 이기는 마스터키를 쥐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에 대한 승리를,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증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사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증명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후예로만 살면 우리 인류에게 죄 때문에 다가온 육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여 육신의 죽음이 임할지라도 죽음을 넘어선 영생과 신령한 부활이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2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얼마든지 그 부활의 능력으로도, 창조의 능력으로도, 부활의 능력으로도 이 소녀를 얼마든지 잠에서, 죽음의 잠에서 깨우실 수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잠을 자죠. 죽음의 연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부활의 연습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죽습니다. 성경에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해 있어요. 주님은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실 거예요.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무덤 속에 잠자는 모든 영혼들을 깨우시는 분이시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장례를 치른 가운데 나사로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누이 마르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 속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소연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수족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 이름을 불렀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그냥 나오너라 그랬다면 그 안에 있는 시체들이 다 튀어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잠자는 자들을 능히 깨우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딸의 문제로, 죽음 앞에 있는 그 딸의 문제로 주님께 나온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고 어느 때고 죽음이 찾아오는 위협 앞에 사는 존재로서 어떻게 죽음을 이기며 사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기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한없이 낮추면서 상대방은 높이는 존경의 표시가 돼요. 자,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대신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어요.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신앙교육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갈등의 문제를 법원처럼 해결하는 재판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회당장은 회당의 최고 책임자로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는 이단의 교주쯤으로 취급이 되고 있었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선동꾼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공인받지 못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을 때 어느 다른 회당장은 아주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야이로가 유대교의 이단으로 간주되었던 예수께 나와 엎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위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에게 엎드렸다는 소문이 나면 회당장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유대교에서 추방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외동딸의 문제로 체면, 자존심, 지위, 신분, 계급 다 내던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주님을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첫 번째 결단이었어요. 두 번째,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은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구하는 모습에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간곡히 구하여라는 말은 한두 번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지 24절에 보면 예수님 야이로에게 아무런 정황도 묻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집을 향해 가십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겠다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사라진 게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한두 주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한두 달 기도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해요.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을 것이다. 뭐죠?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함으로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하셨다가 지상에 내려보내는데 다 되돌아왔다는 거죠. 포기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창고에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조지 밀러는 5만 3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우리 믿음의 문제지 세상에 결코 불가능은 없다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청년 시절부터 친구 5명을 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몇 달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친구가 10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네 번째 친구는 25년 만에 기도 응답으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다섯 번째 한 사람이 남았는데 52년간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이걸 보고 뮬러의 기도를 겸손하게 하시는 불가능의 사건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뮬러는 기도가 아직 더 쌓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뮬러가 죽기까지 그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뮬러의 장례식에 이 다섯 번째 친구가 참여했다가 뮬러가 평생 그 믿지 않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섯 번째 친구가 그 장례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인생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와 같이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간절히 간구할 때 하늘에 응답과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주님의 능력을, 죽음을 이기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은 절망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려서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갖게 됐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랑하는 딸의 위급해 있는 딸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려면 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8절에 회당장이 찾아와 요청하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20절 말씀. 12해 동안이나 혈우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님이 그 옷을 만진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에게 영육간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느라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시간이 뒤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시간이 급하고 정말 한시가 급한 실정인데 이 여인 때문에 정체가 되었으니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사경을 헤매는 딸을 보고 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더니 예수님의 걸음을 지체하게 되자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전갈이 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더 괴롭히지 말고 돌아가시게 하고 당신은 와서 장례나 치를 생각을 해라.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해서 소문을 듣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는데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났구나. 가슴을 치면서 천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아이고 미안하구만. 가는데 이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냥 갈 수가 있어야지. 미안해. 또 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이 불쌍해서 내가 좀 어쩔 수가 없었네. 뭐 이렇게 예수님이 변명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슬픔과 낙심과 고통에 빠진 야이로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명령형입니다. 이미 네 딸 죽었지만은 눈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졌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만은 그래도 믿어라.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린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나사로도 병들었을 때 주님이 곧장 가지 않으셨어요? 아예 죽기를 바라신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장례 다 끝나고 가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큰 선물인가요? 병 걸렸다 낫는 겁니까? 죽었다 사는 겁니까? 인간의 생각은 좁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도 가는 길에 장애물이 생기고 막히는 일이 있고 지체가 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처음 묻는 말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불란서 사람들은 이거 최신형입니까? 독일 사람들은 이거 튼튼합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거 실용적입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거보다 싼 건 없나요? 근데 한국 사람이 문제예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이거 진짜입니까? 참,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은 정작 믿음이라는 부분이 아닐까요? 정말 믿습니까? 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이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느냐 말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치를 따지고 경험을 따지면 이미 빗나갑니다. 믿음은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야이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적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움직이시는 창조주가 되시면서 또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온 절대절명의 최고의 숙제인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처럼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간절히 주님께 구하면서 또한 절망 가운데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부활의 그 능력을 덧입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정말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